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9장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절기를 축하하는 명절에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벌의 날, 보응의 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뻐 뛰놀지 말라. 이 말씀에 우리는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소요리 문답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뻐 뛰놀지 말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기쁨의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서 6월절, 77절, 초막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절기의 특징,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77절은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였고, 초막절은 40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을 짓고 살았지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곧 감사의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고백으로 이 절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고, 이들이 찾아가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상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풍요롭게만 해준다면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이들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이 특별한 날에 가장 중요한 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빼놓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은 바알과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곡식이 쌓여있는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값으로 주어진 곡식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음란의 행위를 더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풍성한 수확과 경제적 부유함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 2절의 말씀으로 너희가 믿는 것들이 배신당할 거라고, 너희가 믿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것, 너희가 의존하고 있는 것에 배신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떨어질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떨어지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실망시키다, 실패하다, 속이다, 야위게 되다라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타작마당,
그리고 술틀, 그리고 이 포도주가 자신을 실망케 하고 실패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야위게 한다라고 이 2절의 말씀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그들이 의지하고 곧 그들이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 배신당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단숨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축복의 기준은 세상의 풍요와 형통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구원에 하나님께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 하박국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곳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나와 결혼한 관계를 맺은 이 사람이 그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면 한 집에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한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여호와의 땅에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여호와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출애굽 이전, 곧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오기 전에 살았던 애굽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인이 아닌 그 노예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누군가가 뺏는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심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음식에서 더러운을 뜻하는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데 어떤 의미를 갖냐면 부정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부정한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의 책은 어떤 책이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포도주를 더 이상 부어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이 행위, 이것마저도 제사법의 한 가지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왜 특별한 의미를 갖냐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시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제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했던 것이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된 심판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이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제사와 더러운 제물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처럼 부정한 것이 되어서 이것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러운 존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격도, 그 내용도 형식도 없는 의미 없는 제사를 아무리 드린다 하여도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며 하나님만이 나의 근원이 되시며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 가운데, 이 징계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잘못하는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냐면, 너 이렇게 하면 혼나 라고 얘기합니다. 너 혼날 거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징계를 혼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이 단순히 징계만 담고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징계의 말을 통해서,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곧 오늘 이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이 간절히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징계의 수위가 높을수록, 그 심판의 내용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너희가 정말로 내게 왔으면, 내게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혹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거북스럽게 한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 삶의 모습을 그 말씀과 일치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좋은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